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다음 2장 2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치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들어가죠. 베미드바르는 동행이다. 우리어로 할라크. 특별히 우리는 엔타임 살아가니까 할라크입니다. 동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것은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 가운데, 즉 리더십이 세워진 가운데 가는 칼 공동체가 어떻게 가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지, 세상 속에서 예수와 중심으로 예수를 머리 삼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히트할라카시로.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돌파가 있고요,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의 동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광의 동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 그 가르침의 여정이 민수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펼쳐진다고요? 광야에서. 이 광야,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광야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애국과 같지 않아요. 애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세상 스타일이 아니에요. 달라요. 광야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니까 우리는 쳐다보면 이제 조금씩 말을 표시하는 거 보고 보이는 대로 말을 하시면 돼요. 다바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들, 말씀이신 그분이 있어요. 광야는 다바르가 있는 거예요. 다바르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신 그분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살면 온통 뭐밖에 없다? 다바르밖에 없다. 다바르뿐이다.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베미드바르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다바르가 없이 살아가는 삶은 혼돈의 삶이다, 무분별한 삶이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머리가 된 삶이에요. 자기 주도적인, 자기가 모든 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방황과 혼돈, 혼란밖에 없다. 그런 삶에는 길이 없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종종 하나님의 다바르가 아니라 누구의 다바르를 쫓아요? 애굽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경험. 오늘 우리가 오전에 아브라함을 봤지만 뭘 따르려고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거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들어왔는데도 이전 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다바르를 따를 때 어김없이 왔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광야에서 뭘 했어요? 실패가 있었어요. 실패가 오면 우리는 뭐예요? 좌절이에요. 그들도 좌절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계속 디바디바 한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불평. 그 결과는 뭐예요? 열매는 방황이었어요. 방황. 실패한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는 애굽의 다바르에서 킹덤의 다바르로 삶의 패턴을 바꾸어가는 여정이에요. 자, 이제 광야의 출발지가 어디예요? 시나이에서요. 시내산이 뭐예요? 레위기 토라 보신 대로 보면 시내산이 어디예요? 베아르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1년하고 한 달 됐어요. 즉 13개월이죠. 그런데 여기서 2년째 되던 애 둘째 딸 요 얘기를 굳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변화의 시즌이 왔다. 샤나이, 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나이예요. 변화의 시즌이 왔다는 거. 이제 뭔가 움직일 시즌이 왔어요. 여러분, 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시내 산에서 뭘 했어요? 언약을 정돈했어요.
구전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 우리 조상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 하셨어 하고 말로서 계속 전해왔던 것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판에 확실하게 새겨줬어요. 언약을 확실하게 정리정돈시켜줬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또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바르게 붙잡아줬어요. 그 가운데서 영, 혼, 육이 바로 세워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세워지니까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부어줘도 비전으로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들리지를 않아요. 그게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명한 목적지가 생겨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해요. 그게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그 정상을 우리가 베아르라고 얘기한다. 시나이가 유두가 붙어서 나의 규정,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평가. 즉, 요 시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을 반석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걸 가지고도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반석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와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때 그때 너는 이제 네 이름은 게바가 아니라 뭐라? 베드로, 정말 베드로라. 게바 뜻이 뭔데? 너는 술주정뱅이라. 즉 무슨 얘기야? 술 취해다. 즉 세상에 취해서 어디를 갈지 모르는 정말 휘청휘청하는 넌데 베드로 반석이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즉 이전에는 우리가 봤듯이 모래 위에 우리가 신앙의 결단들을 하지만 수없이 우리도 옛날 어렸을 때 무슨 집? 모래집 져봤잖아요. 두꺼비 집 져봤잖아. 그런데 드디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반석, 그게 어디다? 시내산이다. 시내산이다. 여기까지 그냥 단순하게 시내산 앞에 와서 어중이 떠중이로 모여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내산 정상에 누가 계신데?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계속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베아르까지 갔을 때 반석, 그들의 신앙이 반석이 돼요. 왜? 광야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뭐가 없으면 여러분 제일 힘들어요? 사람은 길이 없으면 무서워요. 길이 없으면. 광야는 길이 없어요. 이들도 이제 거기를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허락해 놓으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에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에는 길이 없단 말이야. 즉 길이야.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전에 가보고 왔었고 지나온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가는 그 길이에요. 자, 드디어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삶이 시작되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킹덤의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엔타임의 킹덤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시내산이 필요하다. 디딤발을 딱 뛸 수 있는 시내산이 필요한 거예요. 시내산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 뭐를 주셨는데? 토라를 줬어요. 법도와 규례를 줬어요. 그렇죠?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그냥 법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삶이 되도록, 생명의 만나가 되도록 한 그것을 법령이라고, 시행이 되는 것을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 법령의 결론이 뭐였어요? 그게 11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11조의 의미, 레위기 27장 마지막 단락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아셔야 광야길을 가실 수 있어요. 자, 이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후코타의 킹덤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텔스기라고 했어요. 스텔스 폭격기라고 했어요. 그 최첨단 무기인 스텔스기에 달리는 핵폭탄이 11조라면 핵폭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예배의 생명을 가진 예배자가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부분이 11조 부분이에요.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한 것을 11조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거룩한 게 11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광야길을 가는데 요게 되게 한다. 아싸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싸. 하나님의 법령들을, 하나님의 규율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는, 아싸 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게 바로 그 11조예요.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이 하지만 마지막 때 가장 위력적인 핵무기인 11조를 여러분이 갈고 닦으셔야 돼요. 단지 돈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 배 미드바르 이 토라 포션 내용 4장 20절인가요? 맞아요. 거기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영적인 리더십, 영적 질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누구에게나 길이라고 하는 게, 근데 처음에는 길을 낼 때 처음에는 낯설어요. 초행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행길을 갈 때는 운전하는데도 굉장히 낯설으면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예요? 그 길도 아주 익숙한 길이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뭐예요? 여기에 막 두근거림도 있고, 해도 돼? 해도 될까 하는 여러 가지, 막 괜찮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크고 넓은 죄의 길을 내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반들반들한 길이 나요. 그걸 데라크라고 하는데, 머리에서 문을 열고 드디어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토라 이런 모든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보다는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일 뿐이에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요. 영적인 어떤 부분도.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도하는 모든 부분이 기도든 뭐든 그냥 믿고 따라가면서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자꾸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돼요. 길이 익숙해지면 눈 감고도 가잖아요. 그저 눈 감고도 훤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은 죄의 길, 더 넓은 죄의 길도 이제는 뭐야? 눈 감고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나만 눈 감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영적인 길도 똑같아요. 계속 반복 숙달을 하다 보면 깊어지고 높아지게 돼 있어요.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죄의 길이든 영적인 길이든 점점 확장되면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니라 무리를 짓고요, 팀을 이뤄서 합니다. 그리고 점점 동원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동원되는 것도 많고 점점 또 뭣도 많아져요. 큰 건을 해야 되니까 투자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오전에 제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4가지가 있다. 죄의 길을, 그걸 죄의 길이라고 하는데 4가지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영적인, 반대로 하면 영적인 4가지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영적인 길로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생각만 바꾸면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무슨 죄가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이 용서 못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큰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제일 큰 게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이웃, 자기 자신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시면 점점 이게 크고 넓은 길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이 용서를 안 하게 되면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고속과 철도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제 얘기는 뭐냐면 말로 짓는 죄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다바르를 통해서 짓습니다. 음담패설을 한다. 누군가를 디스한다고 그러죠. 또 때로는 뭐예요? 저급한 말들을 하잖아요. 토라를 배우시면 고급진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생명을 주는 말이 된다고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에모르죠. 에모르.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같이 배우지만 토라 배우면서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가 어려워서요? 아니에요. 죄 짓는 말을 하는 거, 내 속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하는 것을 수도시키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토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난 내대로, 내가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데 내질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토라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할수록 뭐냐면 죄 짓는 다바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케뎀에서 있었던 말은 죄의 말들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죄의 말이 아니에요. 케뎀에서 있었던 말들은, 얘들아, 금요일은 무슨 날이다? MZ세대 무슨 날? 불금이다. 케뎀에서부터 불금이 있었다. 케뎀에 불금이 있었을까 없을까? 오늘 불금인데 마음껏 먹고 오늘 죽어도 좋다. 그런 케뎀에는 그런 말들 없어요. 여러분, 토라를 하면 할수록 케뎀의 언어를 찾아가기 때문에, 창조의 언어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죄 짓는 말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야? 누구네 집이에요? 인터넷이 가장 가르쳐줍니다. 인터넷에서 다 가르쳐요. 애들이 막 거기서 다 언어를 배워갖고
갈수록 센 말들이 남아져. 센 말. 여러분 왜 센 말을 하죠? 왜 줄임말을 하죠? 왜 센 말을 해요? 왜 줄임말을 하죠? 왜 센 말을 하죠? 그죠? 내가 세 보이려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내가 센 존재라고 하는 거, 너보다 센 존재, 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센 말을 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 인터넷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 말이 길을 낸다니까요. 애들의 삶의 길을 내요. 인생길을 지금 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다바르 말로 길을 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길을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미드 바르라고 하잖아요. 즉 광야는 뭐만 있어요? 그렇죠. 말만 있는 곳이에요. 말만 있는 곳. 즉 광야는 뭘로 길을 내는 곳이에요? 말로 길을 내는 곳이에요. 그 비결, 그 말로 길이 없는 그곳을 어떻게 길을 내는지 그 영적인 놀라운 숨은 비밀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 자, 그 다음 네 번째 방해물 죄의 뭐냐?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겉으로 펼쳐지는 태도와 자세로 짓는 죄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가 뭘로 짓는다 했어요? 고의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말로 짓는 거. 네 번째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것을 이제 태도와 자세로 나타내요. 근데 이게 출발이 어디서부터 해요? 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 어떤 의지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길이 나게 돼 있어요. 이상의 네 가지 길 때문에, 네 가지 길에 의해서 사람마다 인생길이 결정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에서 출발한 길이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것이냐. 선악과가 낸 길은 무려 몇 년의 내공을 가지고 있다. 6,000년의 내공을 가지고 있다.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미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익숙하고도 편한 길이 되었어요. 이 길은 뭐예요? 이제는 6,000년 내공 가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되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케뎀에서 출발할 것이냐는 거. 이건 창세기 2장 8절에 나와 있는 출발선이고, 하나는 창세기 3장 6절인가요?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 것이냐. 저 케뎀에서 출발 누가 시작을 했어요? 케뎀에서. 어느 나라가,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 길이 모두가 다 좋게 아주 막 아스팔트 쫙 깔려서 정말 멋진, 그들이 하는 모든 게 다 옳은 길은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고 적용할 때 그 길을 내는 데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아가 실제로 오셔가지고 완벽한 그 길을 내놓았어요. 그걸 우리가 의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길을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이제 시작하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아가 내신 길이 진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주신 게 바로 지금 이 시대 엔타임의 토라예요. 그래서 토라가 풀어진 이유가 거기에. 그러면서 누구를 보라고 그래요? 지금 그런 길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누구를 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를 가고 있어요? 광야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선악과가 제시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내가 주인 삼은 길, 또 사망의 길, 판단하는 길. 즉 이 모든 것을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된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간 중심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뭐밖에, 왜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오직 자기 사랑하는 것밖에. 그러면 그 길의 결승점, 종착역은 어딜까요? 무슨 삶일까요? 죄의 총집합인 지옥의 삶밖에 없어요. 반면에 케뎀으로부터 시작되는 길은 무슨 길일까요? 생명의 길, 의의 길, 또 하나님 중심의 길, 또 하나님과 애아의 길, 천국의 길.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광야길. 그래서 이 길은 낯설어요. 이 익숙하지 않은 광야길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는 건 뭐냐면 길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 길은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와만 바라보고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놓치면, 예수와를 놓치면 이건 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하면 이전의 길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 애굽의 길은, 이전의 길은, 선악과의 길은 다 어떻게 하신다? 다 폐쇄하신다. 홍해를 건넜지만, 길을 내서 건넜지만 건너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버렸어요? 다시 합쳐놨어요. 돌아가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길, 이 길은 새로운 피조물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쫙 고속도로가 길이 훤하게 난 길이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전통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통 길을 중시한다. 유전, 신앙, 교리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반드시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예수아에게서 나와야 돼. 그분에게서 나와야 돼. 그래서 이 광야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새로운 길을 간다고 믿는데 여전한 말투, 행동, 태도가 우리에게 나와요. 구원받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떤 길을 사용해요? 이전 길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누구는 뭐예요? 그 길을 고수해요. 절대 안 바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광야길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미 오직 한 머리만 따라가요.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길은 오직 한 머리 그 머리에 붙어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머리에서 나오는 다바르가 아니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누구만 알아요? 예수와만, 목자이신 그분만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그 길은 목자만이 알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이 없는데, 목자의 말이 없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 목자를 10장 11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와. 그 목자 되신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광야 길을 갈 때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고백, 그때 나오는 다바르가 뭘까요? 여러분 가고 계신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의 이면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대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오늘 이 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에게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 배우면 잘못 해석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대로 배워도 해석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때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는 그 다바르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저는 제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길이 없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야 저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찬송가 주는 선한 목,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같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기도 잘 배워야 되지만, 제대로 해야 되지만 해석을, 적용을 잘하시고. 어느 날 남편이 나를 툭 찌르면, 내 자식이 내 얼굴 한번 팍 치면, 내 기분, 내 성질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대로 길이 다 있어요. 그렇죠? 방법도 있어요. 없는 분 있어요? 길이 다 있잖아. 스트레스 푸는 길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 따라서 광야길을 들어서면 길이 없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래요? 아니, 남편이 푹 찔르면, 자식이 뭐 하면, 스트레스 쌓이면, 누가 내 성질 건드리면 내 나름대로 길이 막 고속도로 확 내보내잖아요. 없는 길도 막 만들려고 하고 내는데, 내가 예수 따라가면 길이 없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요? 그러잖아요. 하는 말이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 이전에 살았었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때 뭐 돈의 노예가 됐던, 권력의 노예가 됐던, 뭐 가난에 찌들었던 그 익숙했던 그 애굽의 길들을, 애굽을 그리워하고, 이 막 주님만 따라갈 길이 안 보이는 길을 매일매일 뭐 주님이 길 주신 걸 따라가는 이 길을 보면서 힘들어서 원망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토라는 뭐라고만 얘기해요. 오직 예수와만 머리 삼고 가라고 하니까 말이야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야. 성질하면 성질 한번 풀어야 되고, 스트레스 쌓이면 스트레스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스트레스 쌓여 안 쌓여?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토라포션을 허락한 거예요. 토라포션은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보여주고요, 그 길로 인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방식은 뭘 가지고 있어요? 토라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방인인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토라이신 예수가 계세요. 그 토라이신 예수가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 해석되고 적용되고 풀어져서 그 길이 보일 수 있도록 그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게 하시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예요. 저에게는 비록 길이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배 미드바르 속에 광야길에 들어가 보면, 광야길에는 지나온 길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칙을 잘 보시면 지나온 길은 길이 아니에요. 그게 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왕년에, 제가 옛날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 길을 가요. 주님을 머리 삼고 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는 죽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신선한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제가 죽기 싫어가지고, 사람은 뭐 죽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지만 잘 안 죽잖아요.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요. 제가 이제 어떤 영적 경험들 나눴는데, 죽기 싫어서 제 안에서 막 발부둥 치고, 저는 이제 머리가 다 죽었다라고 그와 같이 여겼는데, 이놈의 죽은 머리가 또 살아나가지고 제가 막 주인 되어가지고 실패했었던 경험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놈의 머리가 죽지를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와가 머리가 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 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머리가 죽어야 돼요. 만약 오늘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왔다면 지나온 약간의 흔적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토라에서 어제는 무슨 길이에요? 옛적 길이에요. 근데 그 지나온 길은 뭐예요? 놀라운 것도 토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지나온 길은, 그 흔적들은 잠깐 남은 옛적 길들이 시간 지나면 그게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토라 보시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마세예요. 마세, 여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왔는데 40년 동안 너희들이 42개의 스테이션을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이렇게 걸어왔다, 그 얘기를 해줘요. 토라가 계속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길은 내가 길을 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주신 대로 따라가는. 때로는 주님이 길을 안 내고 멈춰 서기도 해요. 속에서 신경전하고 화딱지 나잖아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토라는 길이라고 하지 않아요. 길이 남아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정이라고 그래요. 마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킹덤 백성의 삶을 광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토라는 마세이를 얘기하는데, 마세이 여정이라고 하는데, 헬라 사상은 계속 뭐라고 얘기할까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헬라 사상은 뭐라고 자꾸 얘기할까요? 길은 누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 만들어야 된다. 길 내는 법을 배워라. 성공의 길을 배워라. 잘 나갈 수 있는 길을 배워라. 길을 네가 개척해야 된다. 계속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상은 계속 뭐예요? 도전해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상은, 헬라 관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를 어렵고 힘든 인생길로 얘기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길로 얘기를 합니다. 헬라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엔타임의 토라의 비밀이 벗겨지면서, 아하,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열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광야는 내가 헬라적인 방법으로, 헬라적인 교육을 가지고, 헬라적인 경험을 가지고, 헬라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길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만들었던 모든 길은 뭐라고 얘기해요? 쓰레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애굽에서 가졌었던, 이전에 가졌었던, 가문으로 가졌었던, 가정에서
가졌었던, 수없이 들어왔었던 그 모든 길내는 방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쓸모없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깨닫게 하는 게 광야 여정이에요. 특히 이 길을 가는데 앞부분에 내가 제시했던 그 네 가지 그 죄를 지켜야 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길을 가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숨이 턱턱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머리이신데 머리가 용납을 안 해주네. 그걸 내 머리는 용납하는데 주님이 머리가 되니까 용납을 안 해요. 그 네 가지를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유와 변명을 대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설득을 시키든 어디 용납을 하려고 해요. 주님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용납을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네 가지를 용납하고서는 광야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뭘 싫어한다? 머리이신 주님도 싫고 토라도 싫은 거예요. 다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왜 싫어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길을 내면 가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나 중심적으로 가면 편한 것 같은데, 그죠? 수월할 것 같은데 그게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왜 그 길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토라가 그 길은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에는 누가 없어서? 예수아가 없어서. 광야길은 오직 누구만이 인도하신다? 예수아만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광야길은 예수아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할라크, 히트 할라크 하는 길. 자, 그런 가운데 출발을 하는데 이 길을 가는데 뭐 중심으로 가죠? 예수아가 머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표식이 뭐예요? 예수아가 머리 중심이에요. 예수아가 머리이세요 하는 그 표지가 뭐예요? 예수아가 머리입니다 하는 표시가 요거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회막이에요. 회막. 자, 여기에 제일 앞쪽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유다 지파와 무슨 지파일까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예요. 그렇죠? 이게 동쪽에 케뎀이에요. 케뎀을 향해서 방향을 딱 잡았어요. 케뎀을 향해서. 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아가 머리입니다는 딱 중심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캠프를 이제 편성을 했어요. 동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서쪽은, 저 뒤쪽은 어느 지파가 중심이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딱 양쪽에 진을 쳤어요. 남쪽은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몬, 갓 지파가 쳤어요. 그 다음 북쪽은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캠프를 쳤어요. 자, 12지파는 생명의 토라로 얘기하면 12가지 뭘 얘기한다? 성품을 얘기한다. 성품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가는데, 즉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2가지 성품 얘기. 자, 12지파는 한 머리에 붙었어요. 한 머리에 붙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가 요 앞에 선두에 딱 이쪽 방향 잡았다 해서 유다 지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요 성막에서 나온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그 명령, 그 머리 대신 그분으로부터 구름이 떠오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서 나온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그 머리가 명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가요. 저 한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거, 광야길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와, 머리 대신 예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분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 우리의 본성은 어떤 의지가 있냐면 받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고 뭐 받고 싶고 다 받고자 하는 그 의지는, 그런데 받고 싶은 의지는, 우리의 본성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길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길을 내는데 열심이고,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신앙생활도 예배하는 것도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즉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어떤 문제든 내가 내 자신이 해결하려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우리 하다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주님 찾아요. 또 언제 주님 찾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언제 또 주님 찾죠? 내가 길 내놓고 주님한테 동의를 구하러 와요. 내가 답을 내놓고 동의를 구하러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누가 머리인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뭐가 뭔지를 잘 분간을 못해요. 오직 예수를 믿어도 내가 길을 내기 위해서 내가 판단을 한다고. 길을 내기 위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봐요. 그리고 자기가 내린 결정을 그 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호라도 성령도 필요치를 않아요. 왜요? 아까 어디서 출발했는데? 신하의 출발, 자기 자신이 신하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길을 예수 가는데 자기가 딱 결정해서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가요? 광야길을 뭘 가지고 가요? 애굽을 가지고 가요. 애굽을. 즉 뭘 가지고 가요? 자기 자아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대한 개념 정리를 얘기한 거예요. 광야가 도대체 뭔가? 광야는 그 머리, 이씨가 되시는 그 머리에 붙어서 사는 것이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머리가 돼서 자기가 길을 내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일들, 자기 믿음이, 자기의 어떤 소망이, 예수를 믿는 소망이, 그 어떤 소망과 믿음이 굉장하다고 자부를 해요. 자부심이 굉장해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칼, 공동체십, 가족, 한몸, 이런 얘기하면 귀 닫지 마세요. 전형적인 귀 닫고 눈 닫고, 그 다음에 자세와 태도가 아주 한몸됨, 머리됨, 리더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민수기 1장 1절 2에서 보면, 여러분 거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 저는 주님의 머리에 붙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머리에 붙어 있으면 오전에 그 1장 3절인가 해석을 하던데, 그럼 저는 주님의 머리에 붙어 있어요 하면 위로부터, 머리로부터 오는 명령이 뭐죠? 왜 숫자를 헤아렸어요? 군대를 편성해서 뭐 하려고? 전쟁에 나가라고는 명령이 줘요. 명령이 떨어져. 요 명령이 떨어지면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을 임명을 합니다. 지휘관, 리더들을 임명해요. 즉, 머리는 하나인데 한 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리더들을 세워요. 즉, 영적인 질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딱 보면 1장과 2장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 나이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이 얘기 안 나와요. 그 사람의 어떤 경험 나와야 안 나와요? 경력 나와야 안 나와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걸로 안 세워요, 하나님 나라.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뭐예요? 머리는 누구다? 예수다. 주님이십니다. 요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고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머리의 명령에 뭐 하겠다? 그때 절대 순종,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광야길은 완장 찼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은 머리이신 주님의 토라, 주님으로 나오는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려면 토라를 알아야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 그 머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요걸 바꿔야 돼요. 주려고 하는 의지로 바꿔야 돼. 위로 올라갈수록 뭐 하는 곳이에요? 주는 곳이에요. 주는 곳. 내가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다 내 거야.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밑에 있는 민초가 뭐 줄 게 있어요? 그렇죠? 위에 사람이 주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그것을 교정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자기의 길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자기 길을 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질서의 머리에 붙어있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을 지금 토라는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딱 배치를 시켜요. 그러면서 각 방향에 어떤 리더 지파를 지금 세워놨어요. 자, 보세요. 성막이 진행하는 방향을 왜 동쪽으로 잡았을까요? 우리는 전문이야 북한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남북이라고 그래요. 저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북남이에요. 서로 다 앞에다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동서남북으로 했어요? 북남 서동하면 안 되나? 방향을 왜 동쪽으로 잡았을까요? 이 방향하고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동서방향하고 도라에서 말하는 동서남북 방향이 약간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북쪽에서부터 북쪽을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을 지금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왜 동쪽으로 잡았을까?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진 편성을 했을까요? 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왜 진을 편성했을까? 자, 동쪽은 뭘 얘기해요? 케뎀을 얘기해요. 케뎀.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에덴의 문이 있는 쪽에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문으로. 근데 그 문은 누구로 인해서 파쇄가 되었어요? 선악과로 인해서 잃어버린 상실된 문이에요. 자, 선악과 영향을 문도
그 문이 어딘지 문도 잃어버렸어요. 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방향을 잃어본 거예요. 방향. 즉 이 얘기는 뭐예요?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삶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면 뭐예요? 우왕좌왕이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저쪽에서 얘기하면 저쪽에 오는 것 같아요. 저쪽에 가서 줄 섰다가 또 이쪽에 오면 이쪽으로 가서 줄 섰다가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예전에는 어떤 놈이 저번에 문이었고 방향을 잡았어요. 우리 살면서 목소리 큰 놈. 목소리 큰 놈이 있으면 뭐예요? 그걸로 다 모이잖아. 그쪽이 길인 줄 알고 문인 줄 알고 또 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힘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문이고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에덴의 문이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성막이 지어지면 가장 먼저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딱 결정돼요. 삶의 방향이 결정. 성막이 결정되지면 그동안 내 안에서도 혼돈과 혼란이 사라지고 질서가 딱 세워져요. 영적인 질서가 딱 세워져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문이 보인단 말이에요. 즉 문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보인다는 얘기는 사람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힘 있냐, 누가 잘 나가냐, 누가 성공했냐. 여러분 우리 찾잖아요. 애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성공한 사람 우리 자꾸 들이밀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사람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육적인 오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의지가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었던, 바뀌었던 의지가 이제 오직 한 머리, 그 머리 대신 그분만을 소망하는 것으로 딱 고정이 돼버려요. 거기에 리더가 누구예요? 유다. 거기에 리더가 유다라고요. 어제 제가 예수에 대해서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을은 지어진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딱 결정되어지면 이제 첫 번째 성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성품, 리더가 되는 성품. 유다가 딱 서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성품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은 12가지 성품을 얘기해요. 성품. 광야는 성품을 훈련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기질, 7개의 기질은 안 바뀌어.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은. 근데 이 기질이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훈련된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토로 훈련된 성품이 그 기질을 딱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는 어떤 성품일까요? 유다는 앞만 바라보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안에 12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앞만 바라보는 성품, 그 부분이 잘 발달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성품이 안 나고 뭐만 바라봐요? 뒤만 바라본다고. 자꾸 옆에만 바라봐요. 어렸을 때는 자꾸 누구만 바라봐요? 엄마만 바라보잖아요. 자꾸 누군가를 친구 바라본다면 자라보면서.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고 하춘기를 제대로 지나서 딱 정체적으로 딱 쓰면 앞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이 요즘 너무 좋은 엄마들에서 막 애가 시집장가 다 갈 때까지 시집장가 가서까지 다 해주는 거 좋은 엄마 아니에요. 아이를 망치지, 자식을 망쳐요. 망하게 만들어요. 방향을 딱, 이 유다 성품이 나오게 해줘요. 앞을 바라보게 하는. 힘들 수 있어요.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고 일어나야 되는데 넘어지면 어렸을 때 누구를 봐요? 엄마를 봐요. 문제만 생기면 엄마를 바라봐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엄마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유다가 들어. 앞만 바라보는. 이 앞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망을 꿈꾸고 비전을 꿈꾸는 자예요. 그 방향으로 갈 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아는 성품이에요. 예후 다 뜻이 뭐예요? 찬양, 기쁨, 경배,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요 이름에는 놀라운 게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야훼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앞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찬양과 경배와 기쁨으로 앞을 보고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즉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12가지 성품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제일 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품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 안에는 유다적인 성품에는 영적인 감각, 성령님과의 어떤 친밀감, 천국의 공기, 이 시대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어떤 분별하는 분별력, 예배, 초월적인 어떤 감각, 영적인 감각, 이 모든 게 다 유다지파, 유다 성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유다가 깨어나야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영적인 감각에 깨어나요. 그래서 엔타임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확증이 뭐예요? 유다지파. 그래서 이 동쪽 케뎀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전진하는 유다지파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삽니다.
유다의 성품은, 유다 지파는 남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하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예요. 주는 자. 예배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고요, 그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 유다로 인해서 야곱은 물론이고, 야곱의 가문은 물론이고, 야곱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애굽과 온 백성들이 살게 돼요. 여러분, 유다의 후손인 다윗도 유다의 후손인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강성 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아로 인해서 세상 모든 영혼이 어떻게 되죠? 구원받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인가요? 그 개인, 그 가정이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위기 가운데서 살아났었던 유다, 그리고 그가 진정한 어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의 정체성이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그 성품이 리더십으로 회복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움에 처한 요셉을 도와서 회복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유다 성품이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12가지 성품 중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더십이 성품이 깨어나가지고 요것이 나를 위한 리더십이 되면 예수아를 팔아먹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어요. 돈 주고 팔아먹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유다의 리더십은 뭐냐면, 유다가 보여주는 리더십은 생명을 내어주는 종의 리더십이에요. 자, 그 리더십, 유다 리더십이 칼 공동체에 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민수기 2장 3절. 동방해 돋는 편에 진 7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여러분,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자, 칼 공동체의 최고의 리더십 제일 앞에 섰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계속 강조하지만 아버지는 리더십을 낳는 중요한 모체예요. 아버지는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에 그 앞장서게 하는 리더십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모체예요. 암미나답이라고 하는 나다부, 암하고 나다부가 지금 합쳐졌는데, 자, 내 백성이 자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다부라는 뜻은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자원하다, 고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존귀하죠? 하아담을 이루는,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기반 위에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나손, 요 뜻은 뭐냐면 마술가란 뜻이에요. 요 나아쉬에서 왔어요. 나아쉬란 뜻은 점을 치다, 마술, 뱀, 그런 뜻이에요. 깨달음, 즉 육적인 감각을 뜻해요. 즉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데 점치듯이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가 하다 보면 발생을 해요. 즉 우리가 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세상 경험으로 적용하는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에돔, 아담이란 단어가 똑같아. 에돔을 피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의 관점을, 자, 광야길을 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세상적인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곳을 하나님이 안 된다, 광야길은 그게 필요 없다 하니까 그거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긴 원만 분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이 시대에 돌아가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지금 세상 물정을 무시하고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나아쉬를 가지고 칼과 하아담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토라는 계속 얘기해요. 육신적인 리더십을 가지고는 이 광야길을 가는데 킹덤의 리더십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의 앞장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분의 앞에 서서 그것을 예배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영적인 경험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직분 중심이나 육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기초를 세우고 교회 생활을 하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예수아를 팔아먹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아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아쉬.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귀중하다, 이 기름 부심 풀어져야 돼요. 그래 요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암미나답의 기름 부심이 풀어지면 나아쉬, 나손 안에 속에 있었던 이런 것들, 육적인 것들을 어디에 매달 수 있어요? 짱대에 매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가는데, 성막의 선봉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경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최우선인 거예요.
요게 이제 제일 중심에 딱 이게 잡혀서 이런 거 같죠. 유다가 딱 유다 있으면 좌우에 누가 있어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캠프를 쳐요. 민수기 2장 5절. 좀 그 빨리 곁에 달려볼게요.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 이사갈. 여러분, 이사갈은 야곱의 9째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는 5번째고 전체 아들 중에는 9번째 아들이에요. 뜻은 뭐냐면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사갈, 야슈시, 요 뜻은 뭐냐면 병약하다, 노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또 샤카르라고 하는 뜻은 품삯,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12장 32절 한번 보세요. 요즘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사갈 지파에 대한 평가를, 후대 평가를 받는데 가장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자, 이사갈은 병약한 지파인데 노인처럼 힘없는 지파인데 보상을 받았다. 역대상 12장 30일 시세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가?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가? 노인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 노인과 같이 태어났을 때부터 노인처럼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병약한 사람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배의 선봉에 설 수 있었을까? 유다 지파 땅인데 그 같은 라인에 선봉에 설 수 있었을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늘 나의 어떤 성품과 기질, 어떤 외적인 행색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가? 지금 요걸 통해서 보여주는데,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유다 지파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늘 뭐냐면 이사갈처럼 늘 나는 소중해. 그래서 늘 나는 약해. 나는 늘 뭘 못해. 이러고서 하려면 이거 일으키려면 누구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 앞만 바라보는 유다 성품하고 딱 붙어 있어요. 유다 성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성품으로 연합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같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연합해야 돼. 그래서 이런 보잘것없었던 이사갈 지파가 유다 지파가 딱 붙어 있으면 시대를 아는 리더십으로서 보상을 받아요. 혹시 이사갈의 기름 부심을 뭐라고 그래요? 학자형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종종 어떤 방향, 분별력, 판단력, 시세, 어떤 영적 지혜, 총명함, 이런 부분을 어느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리더인데 갑자기 이런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는 그 사람한테 지금 뭐가 기름 부심이 끊겼다는 얘기예요. 이사갈의 기름 부심이 끊겼다. 굉장히 어떤 영적 리더로서 막 앞에 막 서서 같이 유다 지파 그거 하면서 앞에 서서 막 예배 어떤 부분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 병약한 존재로 확 돌아가요. 이사갈 기름 부심이 끊겨버린 거예요. 즉 어느 순간에 요즘 제가 가장 씨름하는 거죠. 육의 나이에 묶여가지고 병약한 노인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예요? 어느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난 나이를 이제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뒷방으로 가자. 그러면서 한 번에 사람이 확 내려앉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자는 방향과 분별과 지혜와 시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갈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학자의 영이 풀어지면 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뭐 하려고 그래요?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더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겸손케 돼요.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토라스쿨라는 여러분들은 이사갈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는 뭐예요? 샤카로, 보상입니다. 품삯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에서 딱 이사갈의 그 리더십의 기초가 수알이에요. 수알은 이 뜻은 뭐냐면 작다, 하찮다, 그런 뜻이에요. 수알이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주님이 피할 곳을 준 성이 어디에? 소알성이에요. 킹덤의 원리는 뭐냐면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킹덤의 원리예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거 예수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뭐냐면 요 이사갈 지파는 혼자 일을 못해요. 유다 지파하고 연합할 때 주시는 보상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리더십이 느다네일이에요. 이 느다네일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형이 나탄이에요. 나탄. 주다.
바치다 그런 뜻을. 여러분 요 나탄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름이 준다는 뜻이에요. 바친다. 뭘 주실까요? 느다넬 뭘 주실까요? 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게 큰 보상이에요. 신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사갈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자들이지만 숫자가 적지만 강력한 신성을 가진 그런 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 사람들은 뭘 잡아요? 방향을 잡을 줄 알아요. 시세를 알아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로 무장했어요? 생명의 토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간다고 해서 구원받은 마지막 때 엔타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가면 자꾸 애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애굽을 쳐다보는 거예요. 애굽을 쳐다보니까 종종 응답을 안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리면서까지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민수기 21장에 있듯이 에돔의 옆길로 가는 것을 그냥 만족해버려. 비슷한 그냥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하고 비스무리한 에돔족 속들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위해서 예배의 선도 자리,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사갈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토라를 풀어놓고요, 토라 중심의 예배로 킹덤의 영광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민수기 2장 7절.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자, 여기에 스불론 지파의 리더십,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라고 그랬어요. 스불론이라고 하는 뜻은 스불론은 거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니까 레아가 선물입니다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비밀이 담겨있는 얘기예요. 레아는 육의 삶을 상징하거든요. 즉 무슨 얘기예요? 레아가 6명의 자식을 열매를 낳았어요. 6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6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눈에 보일 수 있는 6일의 삶을 살았는데, 자, 육신이 드러나는 그 육신을 통해서 6일의 삶을 살았는데 6번째 이 아들 스볼론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면 이 사람 뭐예요? 창조의 6일과 연결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아들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 10번째 아들. 10번째 아들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유두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스불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엔타임의 대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의 6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6일째, 하나님이 6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해라, 창대케 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통치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성취되고 이게 어떻게 풀어지는지 이게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스불론은 그래서 마지막 때 비즈니스와 연결된 리더십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업가의 기름 부심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업가의 기름 부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엔타임의 사업가들이, 비즈니스맨들이 그들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게 스불론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대붕의 재정, 킹덤의 재정 수도 없이 막 수도 얘기해. 너도 나도 막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을 다 막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성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스불론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이것은 누구와 한 팀이 돼야 돼요. 스불론은 유다와 한 팀이 되셔야 돼요. 이사갈도 누구와 한 팀이 돼야 돼요. 유다와 붙어야 돼요. 여러분 돈 벌러 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 땡,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하는 거 땡,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심은 뭐가 있어요? 유다지만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 소망하고 딱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위에 좌우에 이사가라고 어떤 지혜와 총명과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그거 중심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즈니스의 하늘의 재정도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다 어디로 가요? 아까 그랬어요. 학자의 영을 기름 부으심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가잖아. 독서실로 가잖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돈 버는 현장으로 가잖아. 돈 버는 현장.
그래 놓고서는 뭐 하늘에 재정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불론 지파, 스불론, 자 이거 순서가 있어요. 지금 유다 지파 얘기하고 나서 이사갈 했어요. 그다음 스불론 했어요. 이게 순서가 뒤집어서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자, 유다와 한 팀이 돼요. 중심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중심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구와 연결돼요? 여기에 이사갈 지파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사갈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스불론에게는. 그냥 마구마구 주세요만 했잖아요. 그냥 기름 부어 주세요, 임파테이션만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킹덤의 뱅킹 시스템을 갖추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상상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저를 더 당금질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불론의 역할, 이 세상 가운데서 엔타임의 역할이 이 스불론, 하늘의 사업과의 그 기름 부으심, 이 부분 비밀이 토라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어요. 어느 제국이든 어느 시대든 뭐가 뒤흔들었어요? 돈이 뒤흔들었어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돈, 재정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에 강조했던 우리의 삶의 맨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와 있어요? 돈이 와 있잖아요. 돈이 있어요. 돈. 스불론에 대한 계시는 마치 바다의 모래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예요. 그럼 얼마나 찾기가 어렵겠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한 팀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세우려면 누가 반석이 되어줘야 돼요? 유다 지파가 반석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사갈을 온전히 이사갈을 세우기 위해서 시대를 아는, 시대를 분별하는, 그것을 하늘나라의 킹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자들을 마지막 때 세우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스불론 속에는 또 뜻이 있어요. 흐른다는 뜻이 있어요. 빛의 시스템을 훈련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헬라적인 비즈니스 개념은 흘려보내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뭐 하는 개념이에요? 쌍끌이 하잖아요. 싹싹 다 끌고 모으잖아요. 교회 성장을 외치는 것도 흘려보냄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대형이 되어서 끌고 모으겠다는 거예요. 장세기 11장대로 하면 뭘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스불론의 계시를, 스불론의 토라를 배우고 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연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려면, 이게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면, 흘려보내려면 뭐가 잘 되어야 돼요? 흘러 들어오는 게 잘 들어와야 돼요. 아무 것이나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야 돼요? 거룩한 것이 흘러 들어와야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에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그리고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방향을, 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사갈의 지혜, 이사갈의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토라는 단순한 지식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 공부 속에 훈련이 들어있고 삶이 들어있어요. 아쉽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불법적인 혼탁한 스불론이 유다와 이사갈을 조종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돈의 위력을 계속 가르쳐요. 돈으로 사람들의 귀와 눈을 가려버려요. 즉,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유다의 스피릿이 중심에 딱 서고, 이사갈의 스피릿이 누구를 잡아야 돼요? 이쪽에 있는 스불론을 꽉 붙잡아야 돼요. 세상적인 교육 방법을 지어가지고 이걸 잡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서 성공범, 수성범 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해서 하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하고, 이 이사갈이 정복하고 발 다스려야 돼요. 토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고 가르침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토라예요. 토라가 기초예요. 토라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해요. 스불론의 기초. 아까 얘기했던 토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우느냐 아니면 반석이냐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아비란 말이에요. 아비. 자, 여기 보니까 헬론의 아들이라 했어요. 헬론은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힘, 권능, 용기, 재능, 재물에서 나온 어떤 강하다, 강력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 광야 속에. 그런데 그 강한 것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아비에게서 나와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데, 이 강함이 어떤 성품이냐는 거예요. 육의 강함인지, 육의 어떤 강한 기질과 성품인지, 아니면 정말 거칠고 우악스러운 강인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필요치 않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길은 철저히 훈련된 성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킹덤의 삶이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능력, 킹덤의 권세가 나오는 그런 성품이 필요해요. 이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엘리압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불론은 비즈니스에 기름 부심이에요. 물질을 보상으로 받아요. 선물로 받는데 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 다 신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의 집을 짓는 거예요. 즉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의 비즈니스는, 사업은 신성을 훈련하고 신성의 집을 짓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닮아가는 훈련, 신성을 드러내는 삶의 훈련, 신성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것이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게 스불론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에요. 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 세 성품은 어디에 위치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어디에 딱 섰어요? 동쪽 케뎀에 딱 섰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진군에 가는데 제일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아들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저 무슨 얘기예요? 육적인 성품들이 드러나는 부분. 감사도, 기쁨도, 그또 지식도, 지혜도, 물질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우리 따져보세요. 우리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물질도, 어떤 배움도 뭘 드러내고 싶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육적인 기질들이 있어요. 육적인 성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맹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강조했듯이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머리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라 했어. 전진하는 것이었어. 세상 방식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팁을 드리면, 토라 이 스쿨하고 공부하시는데 토라를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이 막 여러분 매냥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증이 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마지막 때 엔타임의 결승점에 가면 엄청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이 엔타임에 찾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끌 사람들은 킹덤의 언어와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일명 토라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는 다 어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스가랴 14장에 가보면 엔타임의 결승점에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 나라 얘기도 쭉 나와요. 자, 거기에 보면 만왕의 왕 되신 분 앞에 각 나라의 왕들이 가요. 분봉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킹덤의 언어와 시스템을 가진 자들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멜레 토라를 훈련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즉 해서 토라의 권세와 능력을 통치할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한 사람을 왕이라고 그래요. 그게 보상이에요. 최고의 보상이에요.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리더십만 가지려고 그래요. 주님을 닮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엔타임의 예배자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는, 임재 안에서 영광의 동행을 갈망하는 예배자는 아무거나 공부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인 토라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오직 하담 되시는 예수와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엔타임의 스불론으로서 성전을 세워가고요, 예배자들을 섬기고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여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순서예요. 세상도 그렇지만 킹덤도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리더십은 질서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가을 공동체의 리더십은 질서에서 빛을 발해요. 엔타임의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영적 질서를 자꾸 무너뜨려요. 혼란하게 한단 말이에요. 순서를 무시해버려요. 뭐라고 얘기해요? 많이 배운 놈이, 많이 가진 놈이 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제국의 사상들이 혼란을 굉장히 부추기는 거예요.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는 뭐예요? 능력 있는 자가 더 많이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막 흔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미드바르 광야길은 킹덤 안에서 동행해요. 영광스러운 동행입니다. 그 길로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같이 출발합니다. 할렐루야.